저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오더구만요. 그런데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거나 남에게 자기를 찬양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자기를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칭찬을 참 원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말이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가 알아서 찬양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는 거요. 저는 그 말 듣고 무지하게 당황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근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찬양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지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수많은 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면은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칭찬을 갈망하겠습니까? 지금도 저 높은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고, 지금도 온 우주에는 인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없어도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그걸 채워달라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했을까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모든 종류의 찬양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찬양하는 소리,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하는 소리, 맛있는 음식에 대한 감탄, 좋은 날씨와 멋진 자동차,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아기들의 웃는 모습까지도,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노래하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 이게 다 일종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세상에 많은 것이 좋은 거예요? 적은 것이 좋은 거예요? 많은 것이 좋은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를 알게 되면 될수록 더욱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수록, 감성이 개발될수록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감탄하고 기뻐하고 칭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멋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감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봐, 저 집 냉면 정말 맛있지 않냐? 저 미장한 머리 정말 잘 깎아. 저 가수 노래 한번 들어봐라. 얼마나 잘 부르냐. 그렇지 하고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격하고 찬양할 대상이나 사람이 없다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초라해지고 각박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눌수록 우리 삶의 기쁨은, 행복은 극대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찬양거리가 많을수록 즐거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할수록 삶은 풍요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더 많이 즐거워하고 행복하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모든 찬양의 대상들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감탄스럽기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의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꽃과 스포츠와 예술 너무 좋죠. 너무 감동적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찬양받을 대상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니?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나무는 인격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나무를 존재하게 만든 존재, 그걸 보며 기뻐하고 감격하며 느끼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든 존재, 그분이야말로 진정 찬양의 대상인 거죠. 자,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찬양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말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돈은 내가 벌어오는데 왜 당신은 꼭 하나님께만 감사한다고 말하냐?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그 아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그러나 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당신같이 훌륭한 남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당신에게도 생명과 건강과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편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느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지요. 남편 찬양하는 것 좋은 겁니다.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빠진다면 그 찬양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진정한 찬양의 대상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찬양의 기원과 방향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찬양하지 말고 올바른 대상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찬양의 대상과 우리가 교제하며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물건이라면 나의 수준은 그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계속 찬양한다면 그 아이의 수준은 핸드폰과 비슷한 거죠. 그런데 찬양의 대상이 어떤 인격으로 바뀌게 된다면 내 수준은 그 인격과 같아지는 것이고 그만큼 내 기쁨도 인격적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내 감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만큼 내 품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실 때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인격이 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 내용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첫째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대상에게 감사하지 말고 올바른 대상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스도 안 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장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수장절이 뭐냐 하면은 거둘수, 저장할 장, 절기절, 모든 농산물을 다 거두어서 저장해놓고 드리는 절기, 우리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이스라엘이 추수감사절에 부르는 노래, 그게 시편 오늘 본문 65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산을 가리켜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란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성전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성전에서 주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죠. 그건 또 무슨 말일까? 어떻게 찬송이 어떻게 기다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내가 성전에 가서 찬송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아주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엿새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 영혼이 갈급했는데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 부르기를 나는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목소리가 약간 저 자신에게 낯설게 느껴져요. 많이 회복은 되었지만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면서 제 목소리가 없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말을 하는데 옆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해. 이게 참 답답했어요. 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소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금붕어가 뻥긋뻥긋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영혼이 답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에서 소리가 나온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가 나올 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낼 때만 큰 소리 치지 말고 나의 가장 큰 소리를 찬양할 때 사용하시기를 바래. 그 목소리 아껴뒀다 뭐 할 거요?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서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에요. 우리가 형편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좋을지 몰라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런데 내 코가 석자고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을 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게, 약속하는 게 바로 서원입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방랑할 때, 전쟁에 나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나오게 됐단 말이죠. 이제 그 서원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서원이란 말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2절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전에 나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온다는 것이 내 영혼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 은혜냐 하면은 3절 때문이요. 읽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된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전에 거하는 것. 성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은총을 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더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 4절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4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육체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이는 복도 많이 주시는데 그것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크고 놀라운 거라고. 자,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산, 우리 주변에 산 많죠? 산은 누가 세웠어요? 자기가 섰나요? 아닙니다. 주께서 세우신 거예요. 세우시고 어떻게 했느냐? 권능으로 띠를 띄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높은 산을 보시면은 맨 밑에는 커다란 나무들이 자라죠? 군락을 이루면서 띠를 이루면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중간쯤 올라가면 그보다 작은 나무들이 띠를 이루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맨 꼭대기에 보면 고산식물들이 띠를 이루며 자라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크기에 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색깔의 띠도 있어요. 소나무는 소나무끼리 모여 자기들의 띠를 이루고,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색깔의 띠를 띠고,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대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띠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명령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띠를 띄운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도록 만드셨다. 자, 이제 산을 보았으니 바다도 한번 봐야죠. 7절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치면 무섭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어느 선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누르시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해변가에 살아도 안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으시기 때문에. 또한 만민의 소요. 이 만민의 소요가 뭐예요? 파도처럼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이 소용돌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다라고 볼 때 인류 역사의 부글거림이 다 파도와 같은 거죠. 이 다윗으로 말하자면 반역하는 인간들도 있고, 외국과 전쟁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만민의 소요. 요란하고 복잡한 세상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가라앉히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8절로 갑시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과 저녁 누가 오게 하는가? 사람이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는가? 아니에요. 하루의 변동, 한 달의 변화, 1년의 오감이 하나님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땅에 물이 없으면 땅은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곡식이 자라도록 그 많은 물을 누가 대줄 겁니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곡식을 주는 과정을 10절에서 설명하죠. 읽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비야 내려라. 대지를 적셔라. 땅을 부드럽게 만들고 씨 뿌리게 하라. 그리고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런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정확하게 이 땅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결과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연사의 관을 씌운다. 이게 뭐냐면 1년 안에서도 계절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봄에는 파종할 수 있도록 단비를 내려주시고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가을에는 추수하고 이거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계절마다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누렇게 익은 들판은 마치 뭐와 같으냐? 뭐와 같대요? 관과 같다는 게, 면류관과 같다는. 여러분, 왕들이 누런 황금 면류관 쓰죠? 맞죠? 그런데 노랗게 익은 들판은 1년 동안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하이라이트,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왕이 면류관을 쓰듯이 은총을 받은 이 땅이
가을에 하나님으로부터 누런 곡식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들판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풍요한 소출이 가득하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요즘 보고 계시지요? 산과 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 풍성한 곡식은 다 어디서 온 것인지. 농부들의 수고의 결과일까요? 그분들도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하나님이 복주지 아니하시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비단 이것이 농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했고 그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사 오늘이 있게 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보며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지막 13절인 거죠. 읽습니다.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다 즐거이 외치고 감사의 노래를 해야 한다. 아멘. 이게 추수감사의 노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하기를 참 즐거워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지나가던 거지를 불러서 점심 식사를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그 거지는 기도를 거절하고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거지가 하는 말, 나는 하나님 소리만 들으면 화가 납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날 가난뱅이로 만들고 거기다 장애인으로 만들고 거지가 되어 빌어먹게 했으니 화가 나지 않겠소?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얘기를 참다 아브라함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못된 거지 영감 같으니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내 집에 손님이 될 자격이 없으니 여기서 나가시오 하고 내쫓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이 사람에게 50년이나 참았다. 나를 향하여 욕하는 거지를 위해 50년 동안이나 참고 일용할 양식을 주었는데 그래 너는 한 끼의 식사도 못 준단 말이냐.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크게 회개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급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사는 거지.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쉽게 낙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가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대답이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아니 이 형편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운 분은 없었나요? 있었지요. 그분들께 감사했나요? 직접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자기 고등학교 시절에 자기에게 글을 지도해 준 선생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창 예민하던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영향을 끼쳐 주셔서 자기가 한평생 글을 쓰며 살아왔다고 감사한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얼마 후에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운 제자님, 당신의 글을 받고 너무 감격해서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 늙고 차가워진 내 가슴에 따뜻한 옛정을 생각나게 하고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으나 이렇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귀한 편지를 죽을 때까지 보관하겠습니다. 이 답장을 받고 이분 마음에 기쁨이 솟아올랐어요. 즐거운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우울증은 깨끗이 낫고 건강하게 되어 다시 글을 쓰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를 받는 상대방 모두가 감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고 남은 인생 감사로 충만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는 한 해 동안 받은 가장 감사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문화 예배가 있습니다. 문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